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 말씀의 오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 부분은 3장 1절부터 16절 초반부까지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마지막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애당초부터 뭔가 특별하게 만들어진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찍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택함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선교사 1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자신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시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으로서 하나님 자신이 사시는 선교사 1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2호 선교사인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1호예요. 인간 선교사로 보면 1호인데 죄를 범하여서 그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택하셔서 선교사역,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들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저 땅끝까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선교사로 그렇게 택하셔서 일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가꾸어가는 그런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원래 뜻하셨던 모습으로, 원래 디자인하셨던, 원래 사명 주신 대로의 모습으로 돌이키길 원하셨어요. 그대로 웨이스트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사람들을 다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람들을 리사이클 하신단 말이에요. 리사이클을 하시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돌이키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돌이키시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주변 이웃들,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세요. 맴매를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만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심판했던 그러한 민족들까지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이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 주변의 이웃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요엘을 통해서 던지세요. 그래서 2절 보면요,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이후로도 여호사밧이라는 골짜기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해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God is the judge. 그래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14절 심판의 골짜기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거다. 그런데 어떠한 심판이냐면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에요. 온 우주, 하늘, 땅이 요동칠 만큼 엄청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요. 엄청난 심판. 천체가, 온 하늘과 땅이 쉐이크할 만큼, 스톰블링 할 만큼 엄청난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고 요엘은 경고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파트를 볼게요. 16절 두 번째 부분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백성들이 받을 미래의 복을 약속하세요. 그러한 심판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복은 분명히 또한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저버린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폭력성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심판하시면서 다시 모든 것을 자기 것이 되게 하시고 보호할 거라는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자,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죠? 선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찍으신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어떤 자부심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지구 저편,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로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의 거룩함을 해치는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예.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이 지금 요엘이 이 본문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 돌이키겠다. 예. 분명히 너희가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로서 회복되어져서 받을 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요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계속 읽게 되면 반복되는 메시지가 이러해요. 예. 분명히 심판은 있을 거지만 반드시 영원한 복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오늘 요엘서 본문 말씀, 회복의 여정을 선포합니다.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어떤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스케일이 회복의 여정, 구원의 여정과 어떤 심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스케일이, 자 여러분들 우리 리캡하겠습니다. 어떤 재앙으로부터 시작됐죠? 요엘서 1장부터 나오는 재앙이 뭔가요? 하나님께 심판, 메뚜기 재앙. 예. 메뚜기 재앙에서부터 오늘 요엘서 3장을 보면 우주적인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메뚜기 재앙에서부터 우주적 심판으로 장엄하게 확대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실 거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실 것이다. 그 복은 약속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엘서를 3장을 보면서 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주적 최종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텐데,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최종적인 심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요엘서가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쭉 본문을 봤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를 늘 기다리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늘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학위 수여식, 학위를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BA, 또 뭐 MA, 또 뭐가 있죠? 예. MS도 있죠. BS도 있고, 그렇죠? 예. Bachelors of Arts or whatever Science. 여러 가지 학위를 기다려요. 열심히 공부하고 뭐 PhD도 받고 여러 가지 학위를 기다려요. 예,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혹은 또 이제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합니다. 예, 인터뷰를 잘해요. 예, 그러고 나서 최종적인 어프로벌이 날 때까지 또 그 시간을 또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2주 뒤에 금요일 날 첫 월급 날을 또 기다려요. 월급이 아니라 뭐죠? 예, 바이위클리 주는 그거를 기다려요. 예, 통장을 봅니다. 그것도 기다려요. 2주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결혼식을 기다립니다. 예, 이제는 더 이상 데이트 끝나고 데려다 주지 않아도 되는 그날을 기다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결혼해서 애를 갖습니다. 또 양육하면서 여러 아이들이 자라가는 단계를 또 기다려요. 예,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고 기다립니다. 더러는 우리가 또 기다리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외로움을 채우고 싶은 어떤 기다림도 있어요. 예, 너무 외롭고 특별히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혼자 살면서 매일같이 싸워내야 하는 그 외로움 가운데 뭔가를 채우고 싶은 그런 절실한 마음도 없잖아 있죠. 뭔가를 기다려요. 예, 혹은 공허함.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을 위하여 나는 이토록 열심히 분투하였는가? 되돌이켜보니 너무 공허해요. emptiness.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또 채우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거죠. 예, 그러한 뭔가를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인생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기다림이라는 것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나를 채우는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나를 채우는 것이다. 나를 채워지지 않는 곳을 뭔가로 채우고 만족하기 위한 과정 자체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기다림에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첫 번째, 밝은 면, 긍정적인 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대로 내가 나되기 위해서 채워지는 과정이라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각자의 모습대로 빚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대로 빚어져 가고 깎이고 하는 그 과정, 그 모든 과정이 기다림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비록 그 기간이 길지라도, 지루한 시간이 지날지라도 그러한 순간순간들, 그러한 기다림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 방식으로, 여러 가지 성경적 표현으로, 여러 가지 신학적 표현으로 의미를 담아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짐.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죄고, 예수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행을 겪고, 예수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생명 없이 죽음을 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기다림, 예수로 채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채워지는 그 과정, 이런 기다림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매우 좋은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이제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예. 좋은 면이 있어요. 기다림은 반드시. 그런데 어두운 면도 있단 말이죠. 예. 어두운 면도 있어요.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인생은 돌발의 연속이에요. 예. 돌발의 연속이에요. A circle of happening, train of happenings. 예. 나를 채우려는 기다림들이 어쩌다가는 막연해요. 그리고 불확실할 때가 많아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그 대상 자체가 막연하기도 하고 불확실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바랬던 것들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인생을 딱딱 플랜하고 스케줄링 딱 짜가지고 이대로 갈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어컴플리시하고 내가 이뤄낼 수 있겠다. 그렇게 계획을 짜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 와가지고 15살 때 고등학교 9학년 때 왔는데, 그때 저는 정말로 계획한 바가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대학을 3년 만에 졸업을 해서 그 당시 김포공항에 정말로 멋진 사람이 돼서 돌아가겠다. 20대에 PhD를 받고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포부와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비도 벌어야 되고, 저는 놀기 바빴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놀아서 쌍권총을 2개 차야 되고 F 2개, 1학년 때 그 GPA 리커버 하느라 5년을 보냈어요. 계획대로 안 돼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1월 1일 날 여러분들 New Year's Resolution, 다이어트 해야지. 그 10파운드는 도대체 왜 안 빠지는 것인지 도무지 understand. 오히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다이어트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이게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돌발의 연속이에요. 기대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될까 안 될까, 어떤 그런 불안감도 있어요. 사실은 기다리는 중에 매번 불안해요. 그것이 될까 안 될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민낯이죠. 우리가 더러는 무언가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대상이 또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기다리는데, 그 무엇을 기다림에 있어서 우상이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으로 막 채우고자 하는 열망도 생겨요. 사실은. 그런 온전치 못한 것들을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라고 여기면서 막 기다리고 고대해요. 그것이 빨리 와야만 내 인생이 펴지고 행복하고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거라면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해요.
그런 수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가둬놓는 것이죠. 예. 뭔가를 기다리고 있으나 마냥 기다리고만은 있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예. 마냥 기다리다 보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확률에 근거해서 내 행복을 찾아가기 때문에 항상 조바심이 나요.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바심이 있어요. 조바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마음이 급해지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그랩하기 마련이에요. 네. 기다려야 할 것을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분명히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좋은 예로 모세를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땅을 탈출합니다. 탈출을 하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송아지를 제작합니다. 금송아지를 제작해요. 예.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신구를 내다가 다 동원해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기다리지 못할 때, 인내하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뭔가를 제작해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본질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눈에 보이는 수준대로 우리의 행복과 정체성을 채우려고 하고 찾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수평적으로 자꾸 쇼핑하는 거죠. 쇼핑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으로 채워보고 저것으로 채워보는데 쇼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Idol Factory. 뭔가를 계속 찾아내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여전히 우상 공장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뭔가를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 뭔가를 기다리는, 하나님과 함께 뭔가를 채우려는 마음들이 아직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네. 불확실한 미래의 인생을 확률에 내맡기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특징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징.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고 이방 민족들까지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가증한 것들로 자신들을 채우려는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다시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우리는 요엘서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뜻,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지만 자신의 것으로 회복시키시겠다, restore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에요. 기다려야 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수평적 수준의 시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 최고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2절 볼까요? 우리 2절, 3장 2절 볼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간에 볼게요.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서입니다. 그들은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세요. 그렇게 부르세요.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수평적으로 쇼핑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수직적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선물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은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horizontally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looking around, looking for가 아니라 이미 vertically 내려온 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은 수식적으로 선물처럼 내려왔어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 We do not need to shop around.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내려와 주셔서 여러분을 내 소유다, 내 거다, you are mine, 내 백성이다, my people이라고 하셨어요. That's it. 이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채워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늘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하늘의 복과 정체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아세요? 수천 년, 수만 년. 엄청 오래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엄청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셨어요. 여러분의 죄와 우리의 불행한 패턴에서 끄집어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누리고 계시고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때 그날 3장 1절이 바로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한테 온 거예요.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그날이고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 권면을 말씀드리고 슬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와 어떤 날을 기다리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그 때가 되어 온 그 날이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복을 누리는 그때이고 그 날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소유와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이고 정체성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들을 반드시 되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결코 잊으실 뿐 아니고 결코 잃어버릴 뿐 아니고 결코 내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헛된 것들로 기다리게 만들고 낙심시키고 절망시켜요. 여러 가지 기준을 들어서 여러 가지 잣대로 여러분들을 다운그레이드 시킵니다. 실망시켜요. 그리고 숭배하게 만듭니다. 예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저버려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보스, 여러분들의 레주메, 여러분들이 쌓아온 이력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부메랑으로 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어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바로 오늘이 그때이고 그날이길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은 여러분들 이웃들을 좀 둘러보시면서 누군가에게 그 날과 그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그 때가 될 수 있기를, 그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이미 수직적으로 하늘에 소유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수평적으로 horizontally 우리가 하늘의 복을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께서 팔을 활짝 펴서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친밀한 사귐으로, 친밀한 사랑으로 하늘과 땅에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두 팔을 벌리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두 팔을 벌려서 이제는 수평적으로 옆에 있는 이웃들을 어깨동무하며 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어요. 이 황무한 세상에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 영혼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구원의 그때, 구원의 그날을
선물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작은 예수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지난주에 제가 저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제가 좀 울었어요. 제가 좀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전에도 많이 이렇게 그 감정을 좀 표출했는데 내가 너무 심하다. 이것을 좀 내가 절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스스로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에 관련된 저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정을 절제하자. self control이 그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좀 터져 나왔어요. 그게 어떤 분들이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문자랑 직접 오셔서 많이 힘든 줄 알고 제가 목사님 많이 힘드신가 보다. 제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난주 설교 중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겠다, 예수를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대목에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두 북한의 세터민 친구들이 앞에 있는데 그 친구들 보니까 울컥한 거예요. 우리 두 자매 중에 한 분이 그 토요일 날 맛있게 빙수를 떠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음을 내가 남한에 들어와서 듣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자신은 자기 고향 땅 북한에 다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안대요.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한에서 지금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자유롭고 많은 것을 풍요롭게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가졌던 그 사명을 잊을까 봐 두렵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이래요. 뭐가 기도 제목이냐?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자신의 기도 제목이래요. Not to lose my identity in Christ. 저는 빙수 먹다 말고 이게 얼음이 들어가서 가슴이 떨리는 건지 밤잠 거의 못 잤어요. 저는 지금도 울컥해요. 지난주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눈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날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 자매의 눈을 봤을 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직도. What about me? 무엇이 나를 가슴 떨리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를 keep going 하게 만드는가?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인가? 내가 아빠로서, 목사로서, 직장인으로서, 앞으로 이제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정체성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지금 성령을 받은 그 청년의 환상과 어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비전이 뭐냐면 북녘 고향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날이에요. 그것을 비전 삼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달라는 기도 제목을 매일 하고 있대요.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 제목으로 나눈대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계속 그 울림으로 일주일 동안을 생활하면서 이런 어떤 교훈을 제가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을 품은 자들은 지금도 오늘도 사랑하는 삶을 기도하면서 행실로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냄으로 주님 만난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냥 막 사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의식과 방향을 가지고 부지런히 살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the second coming of Christ,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결코 게으르지 않다라는 교훈을 제가 생각했어요. 누군가에게 그때와 그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 마칠게요.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오늘이 예수님 믿을 때고 오늘이 또 그날이에요. 지금 당장. 그리고 오늘은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때이고 그날이에요. 오늘 아침에 소그룹장들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뭔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뭔가 많이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품어주고 섬기고자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제일 중요해요. 그 마음으로 작은 일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다면 크게도 섬길 수 있고 오늘이 바로 그날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때와 그날을 우리의 정체를 잃지 않고 행동하면서 간절히 그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고 그날 오기를 사모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우리 10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국 가고 싶으냐, 그 천국에 예수가 없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라는 도전의 질문을 주신 적이 있어요. Do you still want to go to heaven when Jesus is not there?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는 그러한 갈망과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해서를 마무리해요. 교회 비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17절,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영광이에요. The definition of glory. 영광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광범위해요. 추상적이에요. abstract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영광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모든 이웃과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나눠주고 보여주고 영원토록 함께 찬송하며 그 기쁨, 천국의 기쁨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 완성의 날, 주님 다시는 보시는, 우리가 주님 다시 뵙는 날에까지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요엘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